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은 본문의 현재적 의미에서는 이사야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며 여호와의 종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혼 증서를 물으시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이혼을 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고 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혼 증서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기에 이들을 팔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곧 포로로 잡힌 이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뜻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종의 노래인 부분인 4절부터 9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종이 소명에 진지함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소명 때문에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받는 모든 억울함을 헤아리고 계시며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소명에 임합니다. 유다가 포로가 된 원인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이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지금처럼 불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것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인가? 아니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죄인들의 선택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바쁩니다. 잠깐은 듣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보다 더 완전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게 되죠. 이 메시아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는 담대한데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할 귀가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듣고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청종하고 있느냐, 그를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을 돌리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 늘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종이 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들로서 우리도 종이 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시고 늘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